시작되었죠. 새벽이면 제법 바람이 차갑고 일교차가 커서 금주부터는 이제 덥다는 소리는 잘 못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을 그러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고 천고마비 그랬는데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가을은 기도의 시간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성 시인이 가을의 기도를 이렇게 노래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기도의 계절을 맞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기도들이 나오지만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소망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딘하고 엘이 섞인 말인데, 딘이라는 말은 심판한다,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다니엘 1장 1절을 가보면 여호야김, 유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쪽에 속하는데, 그 3년 되었을 때, 시간적으로는 BC 604년인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이가 10대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과 나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1장 21절에 가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시간을 대체로 세보면 약 70년 정도, 10대에 끌려가서 70년 정도를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나? 왕족과 귀족 중에서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서 학문에 아주 익숙한 사람, 결국 왕궁에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갔는데,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갈대아 문화, 그쪽의 학문과 언어를 잘 가르치고 3년 동안 집중 특수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왕 곁에서 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함께 세 사람의 친구가 거기 따라가서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네 친구가 가서 다니엘 1장에 보면은 훈련을 받을 때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 문화를 이제 강요합니다. 우리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줄 테니까 이걸 먹어라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음식 규례가 있으니까 먹고 안 먹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맡은 사람이 한 10일 정도 먹여 보았는데, 왕의 음식을 먹인 사람과 먹지 않은 이 네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먹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왕 앞에 보여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면제시켜 주었는데,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그들은 채식을 먹었는데,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께서 공부시키는 거, 이 네 소년한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또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앞에 세웠더니 왕이 뭘 물어보았는데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해서 그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 그러니까 학자들이었으라고 봅니다.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왕이 확인을 하고 가까이 두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심술스럽게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두 번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먼저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스태프들한테, 학자들 주변에 있는 그 브레인들이죠, 내 꿈을 좀 해석해라 그랬더니 네, 말씀하십시오. 너 정말 할 수 있어? 네. 그럼 이리 와. 그런 다음에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알 거야. 꿈부터 말하고서 네가 꿈을 해석해 그랬더니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꿈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뭔 꿈 꾸었게, 그리고 그 꿈이 뭔지 다 얘기하라고.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려주셔서 다니엘에 가가지고서 왕이 꿈꾼 것은 이것입니다. 그 큰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디 구분 다그 부위 분야도 뭐 달라서 이 나라가 저 나라에게 쭉 설명을 다 해주니까 왕이 그걸 듣고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실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이제 금신상을 하나 잘 만들어가고 그 신상을 숭배하도록 꾸며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특별히 요번 풀무불을 다른 때 사람들을 화형할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 불에 집어넣던 사람은 옷에 불이 붙어서 죽는데 이 세 사람은 묶어서 집어넣는데 가만 보니까 속에요, 세 사람도 아니고 넷이 돌아다니는데 손을 다 풀어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꺼내 보니까 머리털 끝 하나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세 사람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이 참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꿈도 꿔서 큰 나무와 순찰자에 대한, 또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 5장에 가보면요, 5장에 가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으로 왕이 바뀌는데, 그가 한번 잔치를 열고서 한참 즐기고 있는데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뭐라고 쭉 써요. 예? 그 글씨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한참 경륜이 붙었는데, 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는 말을 벽에다 써놓았는데, 그 말, 메네라는 말은 뭘 수량화하고 뭘 세어본다는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말은 그걸 달아본다, 무게를 재본다는 뜻이고, 우파르신이라는 베레스라는 말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재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결국은 나눠버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벨사살은 그걸 듣고서요, 야, 그거 그럴 것 같아 생각이 되어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설명 해석해 준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일약 세 번째 나라의 권위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대 사람,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기 시작해서 62세 난 다리오 왕이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니엘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얘기가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다리오가 했던 일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잘 해가지고 나라를 120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마다 고관들을 세워놓고, 120개를 아마 40개로 평균 되겠죠.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걸 또 다 다스리게 했는데,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세 사람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잘하기 때문에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하면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콜라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픈 사람들이 생깁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 잘하는 것 때문에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허물을 찾아서 이게 허물이냐 아니냐 갖고선 진영 논리로 쫙 나뉘어 갖고선 뭐 지난 주간에도 대단치 않게 몇백만씩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예? 다니엘 때 그랬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덕본 사람들이 다니엘을 놓고 허물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근거나 허물이 없으니까 6장 4절에 보면 정말 다니엘은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생각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방법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다르니까 또 포로자들의 종교니까 그걸 쉽게 여겨서 왕한테 금지령 하나를 받게 되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빼놓고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한테 뭘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사자 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기에 왕이 도장을 꽝 찍어요. 왕이 도장 찍으면 현행법이잖아요.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할까? 20살 되기 전에 이 습관을 배워놓으면 평생 가요. 핍박을 해도 해요. 분명히 증거를 다 얻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 증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니엘을 체포해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새벽같이 급히 사자굴로 찾아가서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굴 밖에서 슬피 소리 질렀다. 분명히 죽은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서 소리 질러 보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늘 하던 말이겠죠. 제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무죄한 것이 그 앞에 명백하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끌어올려서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상한 데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소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한 사람들, 참수한 사람들 다 끌어오게 갖고 그들만 아니라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굴에 던졌더니 굴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가 구원받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벌을 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왕에게 변화가 생겨서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저 다니엘을 구원하여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잖아. 그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리오 왕의 시대의 다니엘은 그 다음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6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부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 딱 잘라서 6장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난인연망했던 그 행적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크게 4개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9장에 나오는 기도의
돌아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1절부터 한번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언제 이 때가 나오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셈을 해보면 BC 538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끌려온 게 BC 604년이라고 하면은 그가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68년째입니다. 10대에 끌려와서 나이도 이제 거의 80세 혹은 그 이상이 된 시간인데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가 3주 전에 말씀 전했죠. 주셨던 한 말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몇 년간이라는 연수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을 그가 깨달아요. 우리는 포로기가 70년이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뭐 70년인데 70년 안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거기 온 지 지금 68년 됐다니까요. 포로로 잡혀서 68년 만에 70년이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활 놓고 보면 이제 2년 남은 것이고 그때부터 한 20년쯤 후에 그가 끌려온 것으로부터 한 20년쯤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니까 이제 20년쯤 후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때부터 따져도 우리가 이제 황폐함이 그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신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예언으로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예요. 제가 늘 회개라는 말로 바꿔서는 29장 11절 연결된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도장까지 꽝 찍으세요.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그는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식과 통달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꿈을 막 해석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서열 3위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고국을 떠난 지 거의 70년이 돼가면서 나의 나이도 80대가 되었는데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뭘 고국 돌아가는 게 그렇게 그에게 큰 일이 될까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의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는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2년이 남았는지 앞으로 2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포로 생활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이 참에 하나님의 때를 내게 주실 텐데 그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황폐해진 저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회복될 텐데 다가오는 귀국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남들 모르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졌어요. 크고 비밀한 것을 제게 알려줬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상황이 바뀌어서 귀국할 길도 좀 열어주시고, 또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포로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 중에 이거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음직한데 다니엘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코드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포로 생활에다가 부끄럽게 두셨고 수치를 두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때, 유다 왕궁도요, 남왕국 유다 왕궁도 마지막 때 가면 다 엉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들, 우상을 섬겼던 왕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돼가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매를 맞아도 몰라요.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도 아니니까 우상이 훨씬 더 많겠죠. 그 우상들하고 친해지고 거기서 토착화하는 자기들의 믿음들을 보게 돼요. 이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금식하면서 회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의 기도는 호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죄고 하나님 마음 상하셨죠.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상관없이 내 뱃속을 차리고 내 판단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걸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자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이 기도 5절부터 15절 사이에 범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 다음에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블라블라. 7절 마지막에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1절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 마지막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 범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에 가보면, 오늘 처음 읽은 13절 말씀, 포로의 재앙 중에도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치와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죄를 인정한 데서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9장 9절 상반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또 받들어 읽은 18절 맨 끝에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이만큼 반듯하고 이만큼 의롭고, 사실 다니엘은 할 말 많아요. 3인자예요. 그것도 인간 승리가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 봤잖아요.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아보고 난인 연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 제가 공의를 의지하여서 내가 이만큼 착하고 잘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의지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6절, 주여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주의 얼굴빛을 그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19절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좋아하는 것 하나는 17절과 19절에 나오는 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서 응답하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하나님한테. 예? 근데 그 결과가 나를 위해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뢰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을에 해야 될 기도, 낙엽이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곧 겨울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이 측량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시옵소서.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 다니엘은 자기 총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포로되어 있는 자기와 같은 처지로 왔던 사람들, 동족들,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달라,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의 눈물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70년이 되면 황폐가 그친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시우부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주기도 우리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20절로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70년 만에 귀환한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거다. 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시 성을, 무너진 성들을 짓고 회복시키는 역사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난인 연망하고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영 논리를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가 어디고 야가 어디 있어요?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도토리 키재기지.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 뿐이지. 팩트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면 괜찮아요. 손잡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서 일반화돼서 많이 쓰는데 더 높은 걸 좀 봐야 돼. 더 멀리 좀 봐야 돼요. 내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제 살 깎고 먹기가 되고 내 입장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내가 다쳐요.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주께서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도 주님 주신 것이에요. 그 소망이 주를 위하여서 이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